안녕하세요. 공홀반야 열애장 제3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견성성불하기 위한 그 수행 과정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어, 그 과정으로서 방관내조 정의 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에 대해서 정해라는 거에 대해서 육조해능께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육조 단경 7장에 보면은 정해라는 장이 있어요. 선지식들아, 보리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근본으로 삼나니 정과 해는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일행삼매란 일체시중 행주 자와에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다. 곧은 마음으로 행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된다.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니라. 정에는 등불과 빛의 관계다.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름지기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고는, 흘러가야 돼. 계속 흘러야 되고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다 라고. 머물러 있으면 속박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가게 계속 놔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흘러가게. 그것이 뭐였어요? 육조해능이 오조홍인으로부터 금강경을 듣고 언하대오했다는 문장,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 마음이 생할 때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머물지 않게 그 마음이 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대로 여기에 문장에 있는,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 우주 근원의 법신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래 면목인 법성, 여기서 바로 모든 우주적 에너지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아웃포링이라고 해요. 아웃포링. 그러니까 마치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아웃포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우주구를 생성소멸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웃포링은 분출돼 나온다 그런 뜻이다. 분출. 자, 우리가 무엇인가 분출시키면은 우물이 더 깊어져야죠. 분출시킬수록 우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포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공으로부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은 일종의 우물이구나. 우물. 그래서 뻥 뚫린 공이니까 우물에서 퍼올릴수록 이 우물은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이 깊어질수록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공이라고 그러는 게 비어 있다는 개념이라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우주의 근원의 공은 바로 그 분출하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무한 에너지의 어떤 통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쏟아져 나오는 통로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분출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중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신불의 개별적인 화신체로서 된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럼 이 물이 계속 이제는 중생의 세계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중생의 세계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 중생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산 꼭대기에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산이면은 여기 산 모양 있잖아요. 여기는 바다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적 이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산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오면은 바다가 되고, 바다가 끓어오르면서 다시 지금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비가 돼서 또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하나의 세계의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마치 하나의 에너지 그게 여기서 흘러나온 거죠. 근본적으로 여기서 흘러나온 건데, 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균형 잡힌 에너지의 양 자체가 여기에 세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산과 바다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어떤 자기적인 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바다로 가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무의자연, 이걸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성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우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름지게 이렇게 통해서 흐르게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은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요것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식을 생성해 가지고 태어나게 나가는 것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우주 근원에서 소우주를 생성한 뒤에 소우주 안에다가 자기 대우주를 복제를 해 넣어 가지고 산출시키는 요 메커니즘,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법성이 우주 창조심으로 진행이 될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게. 그럼 이 흐름을 막지만 않으면은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잖아요. 흐름을 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자연 하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냐면은 흐름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자꾸 막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우주 자체는 중생을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는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가 이 도를 득도한다는 수행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 부처가 중생을 생산하고 그 중생을 통해서 부처를 생산한다거나.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중생을 생산해서 자식으로 삼고, 그 자식이 자라가지고 자식이 부처를 또 낳는 거죠. 낳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이라네. 그러니까 요게 한 바퀴 딱 돌아오면은 요게 생산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1대고 요게 2대고 요게 3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적덕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적덕지가, 그러니까 3대를 걸치면은
3대를 걸치면은 거쳐가면은 요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물의 흐름은 부처가 중생을 생산하는 개념이고, 올라가는 흐름 개념은 중생 안에서 부처를 생산해서 올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는 부처가 중생을 생산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중생에서 부처를 생산하는 것은 물이 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이 돼서 비를 뿌리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하강 운동이 있고, 하강 운동, 하강 운동은 이것을 하강에서 내려가는 물의 흐름을 하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수. 이거를 그 불교적인 언어로, 역학적으로는 하수인데 불교적인 언어로는 이거를 조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개사 할 때 조개. 이게 조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낙수라고 하는 겁니다. 낙수. 그러니까 하도 낙서할 때 낙수라고 하는, 물낙자 써가지고 낙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현실적인 지명으로 해가지고 은유를 할 때는 이걸 황하라고, 황하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낙수는 뭐예요? 낙동강이다. 낙동강. 그래서 낙동강. 왜냐면 낙수의 낙자, 동쪽의 동.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 아, 낙동강 물에 낙동강 물이 굽이쳐서 흘러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 진인이 출생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은유라는 거야, 은유.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낙동강 흘러가는 걸 보면서 시한수를 읊을 때, 낙동강 여기 경주에서, 에? 최수훈 선생 같은 그런 분이 경주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낙동강 그쪽에서. 그때 왜 낙동강 경주에서 했냐? 그게 은유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시를 한 수 딱 읊으면은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이치를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 따져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똑 도는 거가, 이 한 바퀴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정해진 이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왕불복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왕불복질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면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면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렇죠? 이게 무왕불복질이 한자 쓰면 또 시간 걸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는 거니까 간다 그런 뜻이지. 이거는 나로부터 멀어져서 간다, 저쪽으로 간다, 갈왕자가. 이것은 뭐예요? 동쪽으로 오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나로부터 멀어져서 가는 것이 왕이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레가 되는 거죠. 가는 것은 과거요, 돌아오는 것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미래에 등장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나? 요걸로 돌아오는 거니까, 요걸로 돌아오니까 요게 뭐예요? 낙동강.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결국 낙동강의 그 흐름을 타고 가는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동강에 띄워놓은 배다 이런 게 이게. 그래서 이걸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주. 우리가 방주라는 게 뭐야? 배잖아, 배. 이게 구원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방주. 이치는 너무나 간단한 거야, 사실은. 우리 어렵게만 봐서 그런 것이지.
그럼 우리가 구원해 준다. 나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왜? 나는 중생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부처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 누가 만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구원방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요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낙동강을 타고 가 가지고 요 본래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주적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무항불복지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것이 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영혼회귀 운동이 되는 겁니다. 영혼회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한 사람은 구원을 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우주에 있어서 모든 그 여기서부터 분출돼 나온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로 만드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쉼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우주의 그 불보살들은 이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이 무항불복질이 이 메커니즘에 의거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어쨌거나 이치를 아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부처가 중생을 생산하는 것이고 중생을 통해서 또 부처로 생산되어 생산되어서 본래 자리로 회귀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의자연이라면 무의자연의 메커니즘이라 이게 자체가 무의자연 메커니즘 무의자연의 메커니즘이다. 너무나 당연한 메커니즘 아니에요. 물이 내려와서 다시 끌어서 올라가서 이게 이 무의자연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돈은 모름지기 통해야 돼. 통해야 되니까 거기에 뭐 그 물의 흐름을 막는 거를 안 하면 그냥 통하게 되니까 이 본전 법성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 이 창조심이라고 그랬죠. 창조심 이 창조심이 이 운동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래.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 같은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란 뭐하러 왜 수행을 해? 수행을 하는 거는 사실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자꾸 방해를 놓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야. 근데 꼭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수행을 또 안 하면 안 돼. 그렇지만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뭘 이렇게 그 억지로 자기적인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흐름을 갖다가 흐트러 놓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은 그냥 부처가 되는데 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처가 중생을 생산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정해진 메커니즘이니까 우리가 여기 뭐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처가 돼. 근데 억지로 자꾸 막 하려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렇죠? 뭐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너의 본래 면목이 이미 너 안에 있어서 너는 부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미 깨달았는데 깨달은 상태인데 아니 깨달은 상태가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비가 돼 있는 건데 뭘 더 깨달을 게 있냐. 뭘 더 깨달을 게 있냐 이게. 깨닫는다는 것은 우주 법성의 본원의 자리를 자기가 구현한다는 건데 거기로부터 나왔는데 뭘 또 그걸 또 찾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흐름에 따라 있으면은 자연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 뭘 더 깨달으려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그 하느냐 이거죠. 그거가 이제는 수행에 대한 자기적 어떤 행위들이다. 그래서
그런 그 수행에 대한 그 자기적 행위를 경계하는 그런 것이 이 선종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는 강한 거죠. 아니, 우리가 그냥 평상심으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야? 평상심으로 그냥 살아. 그냥 평상심으로 그냥 살면은 그냥 산다는 게 뭐야? 평상심으로. 어떤 자기를 해가지고 이 흐름을 막지 마. 그냥 놔둬.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놔둬. 그러면 그냥 부처가 돼 그냥. 근데 뭘 거기를 자꾸 뭐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겁니다. 그냥 평상심에 대한 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계속 제가 주장한 바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미륵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인이에요. 위버맨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야? 이미 그 존재야. 그런데 뭘 억지로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뭐 구원받고자 뭐 여러 가지 뭐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 자꾸 물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니 뭐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이미 부처인데 뭐 특별히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부처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 외에는 할 게 없다.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특별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봤지만 이치적으로 우주 메커니즘 자체가 여러분을 부처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뭘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부처가 되는데 살아도 부처가 되고 죽어도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되는 거는 정해진 이치인데 뭘 그 안달복달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메커니즘 이 이치를 탁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뭐야? 원래 우주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구나. 무의자연의 법칙으로 이것은 정해진 이치구나. 반번하나하는 거는 정해진 이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받아들이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마음에 조금씩 싹씩 이제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여기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일행삼매 항상 고든 마음이나 일행삼매라는 게 그거잖아요. 일행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의 길로 한 바퀴 이렇게 뚝 돌아온 거 아니야? 그냥 하나의 길로. 그렇죠. 일행이잖아요. 이게 일행.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요 우주 일자에서 시작해서 유일자에서 시작해서 우주 유일자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바퀴 딱 도니까 일행이야. 이게 그냥 일행. 하나로 딱 통하잖아. 꿰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일행이야. 그 다음에 삼매라는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일행의 개념이지. 일행. 그렇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구나. 결국 한 바퀴로 돌아와서 부처로 시작해서 부처로 돌아오니까 그 하나가 하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게 일행이다라는 거. 일행 삼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심이라는 게 그럼 뭐겠어요? 고든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고든 마음이라는 거는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막 이렇게 그 미로를 헤매듯이 꾸불꾸불 그 미로, 여기서 미혹이라고 그랬죠. 앞에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최단 경로라고 하는 거, 최적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최단 최적 경로를 최단 빠르게 가장 빠르게 최적 경로 찾기예요. 경로 찾기. 여러분 요즘에 네이버 그 버스 타고 버스 지하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뭐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뭐 강원도 홍천에 간다 그러면은 가장 이렇게 그 네이버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앉아 있는 위치에서 무슨 버스 타고 그다음 무슨 버스 타고 뭐 어떻게 타고 이렇게 가면은 된다 하는 게 그러면 전체는 시간으로 1시간 50분 걸립니다. 요 경로를 가면은 한 2시간 걸립니다. 이 경로로 가면은 뭐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경로를 이렇게 검색을 해 주잖아요. 그런 거 같이 최단 경로 탐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최단 경로 탐색, 최적 경로 탐색, 최단 경로 탐색을 해 주는 거야. 그게 최적 경로야. 이게 최적 경로. 이 최적 경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경로야. 사실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경로란 말이에요. 가장 확률적으로 우리 안에서 높게 그 적용되는 경로가 최적 경로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 그 우리가 이제 파이만의 그 우리가 슈레딩거의 그 파동 방정식을 파이만의 그 경로 적분 경로 합으로 이렇게 하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때 설명되는 이론인데 최적 경로 찾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최적 경로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최단 경로가 뭐예요? 그게 직심이라는 거예요. 직심. 최적 경로는 어디겠어? 여기서 여기로 뻥 뚫려 바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지. 사실 이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자 여기라고 치면 여기가 시점으로 보고 여기가 종점으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는 그냥 중도를 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이게 딱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심이란 말이야. 직심.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바로 곧바로 가야지. 미혹이 되면 자꾸 엉뚱한 재능. 그걸 바로 딱 정확하게 짚어. 뭐가 가는 거예요? 이게 버스란 말이에요. 이게 버스. 그러니까 구원방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방주니까 이거를 제가 구원버스라고 바꿔놓으면 돼.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이게 최단 경로 개념은 구원버스입니다. 우리가 구원시키는 버스 타고 갑니다. 근데 버스. 구원버스를 타고 갈 때 가장 빠른 최단 경로는 뭐야? 요게 버스잖아요. 요게 버스면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렇게 탁 화살을 쏘듯이 딱 정확하게 화살을 맞춘다. 정확히 표적에 탁. 요게 바로 최적 경로. 이게 직심이란 말이야. 직심. 정확하게 탁. 그렇죠. 진심. 그러니까 이것이 진심에 응하면은 이 직심. 이게 가장 빠른 경로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직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일행 삼매 직심.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그 통해야 흘런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통이라고 하는 거야. 통로.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그랬죠. 이 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 통으로 된 로. 통이라는 거는 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둥 같은 우리가 물이나 뭐 이런 거 수조관통 관통한다고 그러죠. 관통로라고 하죠. 관통. 그러니까 우리가 해저 터널을 뚫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일종의 해저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해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냥 총알처럼 쏴보내면은 그냥 슝 하고 갈 수 있는 이 해저 터널을 만들어가는 게 요게 관통로란 말이에요. 관통로. 관통을 했대. 해전 그 통로를 관통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어떻게 돼? 바로 여기로 쫙 가자. 이게 직심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관통로란 말이야. 이 도로가 뭐예요? 중도. 이게 바로 중도요. 중도. 그래서 중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가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이 가운데 중자의 중도가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중도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관통로다. 이 가장 빠르게 가는 최적 경로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방관내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방관내조.
그리고 방관내조는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방관내조. 이 방관내조 수행은 왜 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방관내조라고 하는 것은 관한다는 거, 관한다는 게 본다는 것이다. 일단 보는 기능,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기능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사실 따져보면은 그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요 경로 중에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자가용을 운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밖으로 자꾸 눈을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로를 가야 되는 게 가장 빠르다고 그랬어요? 이 중앙 통로로 관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그랬어요. 요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그럼 여기서 지금 위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시점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이 터널의 여기 시작점이니까 시작점까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터널의 시작점으로 가질 않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 자가용을 몰고 놀러 다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 가서 놀아보고 오늘은 저기 가서 놀아보고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허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길을 확인하면서 갈 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찾아가질 않고 이 시점이 되는 요 길을 찾아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을 찾으면서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뭐를 하고 있다네? 중생들이 자가용을 몰고 그 해저터널 시점으로 가지 않고 밖으로만 정신 팔려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놀러 다닌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빠른 경로로 가는 게 아니고 최적 경로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미로를 헤매면서 자꾸 정신 팔려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원숭이 같다고 그러는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때의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가 어때? 원숭이가 여기 막 요거 가지고 놀다가 또 좋은 게 있으면 저기 가서 그것도 하고 그냥 원숭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그 마음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이리 뛰고 뛰고 저리 뛰고 한다는 원숭이 같이 여러분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냥 마음이 야 번잡하게 하면서 이거 보면은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야 이거 좀 멋있게 보이면 또 거기 달라붙고 또 저게 또 멋있게 저기 달라붙고 뭐 한지도 이게 하니까 차를 이로 몰러 갔다가 차를 저기로 몰려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게 뭐야 마음이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몸 안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만 이렇게 마음이 흘러나가는 이것을 외관한다라고 그래. 외관. 그러니까 자꾸 그 밖으로 그 밖을 향해서 그 마음의 방향 보는 방향을 자꾸 밖으로 향해서 자꾸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외관이 되려면 여러분이 자가용 몰고 자꾸 이 가운데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자 마음의 중심인 이 관통하려는 이곳으로 오지 않고 자꾸 밖으로 이렇게 헤맬 때 이런 상태를 외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인간의 우리 중생들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자꾸 그 화려한 거가 이제 외부에서 자꾸 보이니까 그거가 막 그냥 그 홀리는 거죠. 그리고 미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혹이고 그게 망상이죠. 망상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그게 외관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외관 밖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 도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도로로 들어가려면 이거를 마음을 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반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방관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몸 안을 보라는 얘기지. 몸 안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 여기 있으니까 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타야지, 해저 터널을 타야지 여기 종점까지 가는 거니까 방관해야 된다는 거지. 방관. 그렇죠. 그래서 방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외에 대해서 밖을 보는 것을 마음을 돌려서 반대로 마음을 돌려서 안쪽을 봐라. 안쪽을 봐서 내조하라. 방관 내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내조는 내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내조는 방관 내조. 그럼 방관 내조 하십시오. 그럼 방관 내조 하면은 방관 내조. 그러면 안쪽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차 방향도 차에 그 헤드라이트가 양쪽에 있잖아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양쪽에 있으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가용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방관 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는 지금 이 터널이니까 안이 시꺼멓단 말이야.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니까 아무튼 시꺼멓잖아. 검고 검은 길이란 말이야. 그럼 안쪽으로 그 방관해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어떻게 비추라는,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비추라는 얘기죠. 헤드라이트를 탁 켜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비춰 어디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세요. 이런 얘기.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가 밝으니까 헤드라이트 안 켜도 되죠. 외관으로 자꾸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외관으로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를 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 바깥으로 다니면은 여기를 갈 수가 없어. 종점으로 갈 수가 없어. 최적 경로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로 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그런데 여기로 오면은 이제 차는 뭐예요? 헤드라이트를 켜야 된단 말이야. 헤드라이트를 켜야지 이 검은 데를 이렇게 그 밝게 비추면서 이게 자가용이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내조라고 한다네. 내조, 비춘다는 거예요. 이게 비출 쪽. 그러니까 방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돌려서 반대로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려서 그 헤드라이트를 비춰라. 이때 이 조자가 비출 조자란 말이야. 헤드라이트를 비춰라 그런 뜻이란 말이야. 헤드라이트를 비춰라.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첫 번째 딱 왔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기점이야. 그럼 얘가 여기까지 쫙 달려. 그럼 여기 달려가지고 딱 여기 멈췄어. 왜 멈춰? 여기서 또 이제 기름을 좀 넣어야 돼. 여기 좀 있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는 뭘 하냐면 여기 머물 때 여기다가 이게 지나온 길이니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여기다 등불을 붙여놓는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가지고 뭘 한다고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딱 비추는 거야. 여기다가 차크라에다가 불을 붙여. 등불을 붙여. 이 등불이라기보다는 요즘에 뭘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전등을 여기다가 큰 전등을 하나 여기다가 이제는 비추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여기다 비추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충분히 비췄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정거장에서 딱 하고 그 다음 휴게소로 또 가야 돼. 두 번째 휴게소로 가는 거야. 여기다 또 전등을 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이렇게 전등. 등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옛날 말로 그냥 등불을 붙인다. 여기다도 등불을 또 붙여놔서 횃불이지, 횃불. 우리가 동굴 속에 이렇게 동굴 속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횃불을 갖다 이렇게 탁탁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등불을 여기다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등불. 그럼 요 차크라는 뭐야? 차크라는 정거장이야. 그러니까 휴게소야. 여기에 머물러야 돼. 머물러서 등불을 붙인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그렇죠. 이렇게 계속 등불을 계속 이렇게 비추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야? 요 헤드라이트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온다는 거야? 요 헤드라이트의 이 빛을 가지고 이것을 헤드라이트의 빛을 모아서 등불을 만든다, 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이트 빛을 모아서 등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헤드라이트를 모아서 등불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탁 비춰.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 자, 이렇게 비춰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딱 요 하나 등불이 있는 위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는 그 휴게소 정거장이 되는 거지. 그게 정거장이 돼가지고 그게 정이라는 거야. 정. 그걸 여기서 지관 쌍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사마타 윗바사나 빗바사나 수행법을 다른 말로 해서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지라는 건 뭐 멈춰가지고 본다는 뜻이죠. 왜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불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봐. 그러면은 거기서 멈출 지자잖아요. 멈춰서 본다는 뜻이잖아요. 멈춰서 본다. 멈춰서 헤드라이트를 비춰 불을 지핀다. 뭐 이렇게 하면 돼. 불을 지펴.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그 헤드라이트 빛을 응집을 해가지고 헤드라이트 빛을 비춰 응집해서 마치 돋보기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만들듯이 멈춰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빛을 비춰 응집해서 불을 지펴. 이게 바로 빛을 이렇게 멈춰서 하는 이 멈춰서라는 게 지라는 뜻이고, 그걸 빛을 비춘다는 거는 뭐예요? 관조한다는 뜻이잖아.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관해가지고 거기다가 비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조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관조가 되면 여기에 응집이 돼서 불이 지펴진다는 거죠. 불이 지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불에서 또 그러면 그 뭐야? 그 불에서 빛이 또 사방으로 방출한다. 왜 등불을 여기다가 등불을 만들었으니까 등불에서 또 빛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불에서 빛이 나오니까 여기가 등잔, 요 차크라가 등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크라는 곧 등잔, 7등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 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7차크라는 7촛대라고 하는 거래. 7차크라는 7촛대요. 7촛대. 요 7교회다라고 하는, 7교회다. 왜 7교회겠어요? 이렇게 그 방간내조하는 것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도하는 거잖아. 방간내조 수행을 하는 거니까 이 수행자들이 자기 몸을 도량으로 삼아 가지고 자기 몸을 도량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도량이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양이 수도원 같은 거잖아요. 수도원, 사원 개념이니까 여러분의 몸을 사원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방간내조 한다는 것은 그 수행을 한다는 거니까, 그 수행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되고, 수행자는 수도자가 되고, 그럼 수도자가 있는 그곳이 마음이 있는 그 머무는 곳이, 수행자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도량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그랬죠.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고든 마음이 정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를 따라가는 이것이 고든 마음이고, 이 고든 마음이 요 하나하나가 도량, 요 7차크라가 7교회요, 이것이 7개의 도량이고 사원이 되고, 그렇죠? 그것이 여기가 바로 정토다. 그래서 이 정토를 이 동양학적으로는 무기중궁토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중궁토. 네, 동양적인 그 그러니까 무라는 게 이제 오토라고 하는 거예요. 기토는 10토 해가지고 무기 중궁토, 여기 중궁이다. 중궁토, 무기 중궁토. 그래서 무기 중궁토라, 요 공간에 있는 이 그 도량이 있는 이 땅을 무기 중궁토라고 하는 거고, 그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라고 하는 거예요. 십지경에서 십지 그러니까 십지가 바로 요 지가, 요 땅지자가 바로 토란 말이야. 토. 그렇죠? 무기중궁토, 이걸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정거장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정거장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각 사원들이 하나씩
사원들이 세워지면서 그 사원에 촛대에 촛불이 붙어 나가니까 전체로 보면 하나의 사원에 7촛대가 이렇게 불이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고, 7차크라가 결국 7촛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촛대, 그래서 7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량이라는 게 교량, 예, 그 도량이라는 거죠. 그 도량, 그리고 수도하는 곳.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하나하나 불을 붙이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불은 어디예요? 네 번째 차크라. 여기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심장에서의 3제 탁공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는 강력한 그 관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는 내간 반조 방간 내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할 때 이게 방간 내조는 가장 기초적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뭐야? 항상 뭐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 시중 언제나 항상 행주자와,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뭐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머물거나 뭐 이런 거에 언제나 이렇게 일행삼매 상태. 그러니까 지금 삼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삼매가 결국 이렇게 내간반조할 때 이 삼매 현상이라는 거지. 이것이 삼매 현상. 이렇게 내간반조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요것이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내간 방간내조는 정의 쌍수가 되고, 정의 쌍수가 그 구현이 되면 이것이 삼매가 삼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매. 자, 그럼 정해라고 하는 거는 뭐였다? 정해라고 하는 게 앞에 써 있잖아요. 정해라는 것이 정해는 등불과 빛의 관계다.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해가지고 지금 육조 해능이 뭐라고 그런 거야? 육조 해능이 지금 정에는 등불과 빛의 관계다니까, 이 불은 정이고, 그렇죠. 우리가 지간 쌍수의 지관이 결국 지관 쌍수에서의 지관이, 아이고 이거 요 지가 곧 정이고 관이 곧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관이라고 하는 행위를 계속 진행을 하면은 정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지관이 심화되면 정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정해 쌍수라기보다는 정해. 왜냐, 등불과 빛이니까 쌍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개를 닦는 게 아니고, 지관은 두 개를 닦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관 쌍수는. 그렇죠. 왜? 멈추는 거와 지관은 쌍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관은 쌍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멈춰서 우리가 그 정거장에 휴게소에 멈추는 행위와 멈춰서 있는 행위와,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헤드라이트를 딱 비춰가지고 불을 만드는 행위는,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는 게 관하는 거니까, 보는 거니까, 그거를 그 어둠 속에서 그걸 보는 거니까, 그 위치를 보는 거죠. 등불이 붙일 위치를 보는 거니까, 그것은 관하는 거니까, 두 개는 별개니까, 그게 뭐 거기 멈춰서 있더라도 헤드라이트를 안 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를 켰다 하면은 쌍수. 그래서 멈춰서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그것을 그 빛을 응집을 해서 등불을 만드세요. 이것이 지관 쌍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이 불이 붙었어. 그럼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고 있어. 그래서 지관 쌍수가 딱 지관 쌍수가 마무리되면 정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에 불과 빛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굳이 헤드라이트를 안 비춰도 되잖아. 얘가 이제는 자가용을 운전할 때 불을 피고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녀도 이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정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관 쌍수가 심화가 이렇게 되면은 정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거기에 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미 불이 있어서
그 지혜의 빛이 거기서 방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해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정해, 그러면 이 정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불타는 뭔가가 있다, 그 불이 타고 있는 건데, 그 불 속에 불이 거기서 응집이 돼서 타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극 모양으로 보면은 요 빨간 게 태양, 불을 뜻한단 말이에요. 요건 달이고 요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불이 붙은 거지. 이거는 불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붙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는 불을 또 붙여. 그럼 불이 등불이 타올라.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뭐냐면 불이 아주 거센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 불이 아주 그냥 그 온도가 여기는 낮은 온도네. 빨주로 초파남보. 여긴 진동수가 낮은 거고 여긴 진동수가 높아. 파장이 여기는 길고 여긴 파장이 짧아. 그러면 진동수가 높다, 파장이 짧다고 하는 것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야. 그럼 온도가 이거 온도가 온도죠. 온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불이 금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불이 너무 거세면 그 불이 막 그 일종의 그 연금술 하듯이 연금해가지고 그 불의 에너지가 금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 요 하얀 거는 금을 뜻하는 거야. 달 기운을 뜻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여기는 불로만 있는 거고 여기 위에 단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도가 하도 높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빨간 게 온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까 높은 거니까 이게 응집이 돼가지고 금으로 화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금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요게 태극이 이제 그걸 모사를 해놓은 거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해,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밑에서는 불, 이치로 따지면 불이고 위에는 금, 우리가 오행의 요소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금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져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금은 뭐예요? 이렇게 물건을 만지면은 물건의 그 촉감이 다 느껴지잖아요. 금덩이나 뭐 보석 사파이어 같은 거니까 뭐야?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요게 딱 요 모양이 어디서부터 요 네 번째 차크라부터 요게 금이 들어온단 말이야. 금이 요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 불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가지고 여기 와서 불이 활 여기는 밑에 있는 불보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거죠. 이러면 이렇게 금이라는 게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요런 실체가 나오겠죠. 실체가 구성이 되겠죠. 이 실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 이게 네 번째 차크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는 불로만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금의 기운으로 불이 연금화가 돼가지고 불의 금의 기운으로 바꾸기 그 연금되는 현상이 여기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로 간다, 서방 극락세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동쪽인데 이쪽은 서쪽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동쪽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서방은 뭐냐면은 동은 내고 서방은 동은 목기운이고 서방은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불이 돼가지고 이 금기운으로 바뀌는 열매가 돼 나가는 요렇게 서방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요 서방의 금이 제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건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는 얘기를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길을 뚫어야 돼.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적 경로, 최단 경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그냥 이것저것 번잡하게 자꾸 미혹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꾸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빨로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움직이는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뭐 때와 먼지라고 해서 지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 자체가 이 흐름을 그냥 또 막는 방해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리지스트, 그러니까 그 저항력을 줄이라는 얘기야. 자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무의자연하는 이 메커니즘인데, 이 여기에서 저항력을 줄이고 밖으로 나가는 그 여러분의 관하는 거를 내관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관, 이거 눈을 돌려 가지고 안쪽으로 보고, 그렇죠? 요 안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페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을 만들으라는 얘기야. 그런 불 속에서 우리 몸이 그 전화가 일어난다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빈몸이 돼 나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정해가 되는 요 과정이 삼매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삼매. 삼매는 쌈마지의 산마지가 삼매로 이제 많이 번역이 되는 건데, 같은 얘기인데 요거라고 봐야 돼요. 산마지가. 저는 산마지는 결국 쌈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쌈마라는 거는 뭐야? 지라는 건 알았어요. 무기 중궁토, 여기 중간에 여기 하나하나가 땅이 되는구나. 땅. 그렇죠? 땅이 되고,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되는 거고, 산마라고 하니까 어떻게, 산마라는 이게 이 마자가 마찰한다는 뜻이잖아. 마찰한다는 마자. 그 어느 경우에 마찰해? 섹스 운동하면 마찰하잖아. 남자 여자가 섹스하면 마찰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나무가, 지금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서로 마찰, 꼬여 올라가는 게 마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두 개의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이렇게 막 꼬여 올라가는 게 막 서로 막 그냥 껴안고 막 그냥 마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한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마찰이 돼가지고 음양이 마찰돼서 마찰하여, 뭐야? 음양이 마찰하면은 이 여기 그 삥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라는 두 개의 맥도가 마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 가운데 있는 슈숨나 나디, 그러니까 세 번째 슈숨나 나디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 지금 요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게 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요게 단이잖아요. 요게 선도에 따르면은 요 열애장 씨앗이죠. 열애장 씨앗이 이제 실체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면서, 여기에 이 금이니까 여기다 각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주의 본래 그 법신을 여기다 각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각인된 현상이 나오니까 수숨나 나디 안에 그 뭐냐면은 이거를 불계 명점이라고 합니다. 불계 명점. 그러니까 점인데 이쪽에 금으로 된 불계 명점에 뭐가 각인되는 거야? 법신이 각인되는 거야. 심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쌈마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 현상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핑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와 슈숨나 나디, 세 개의 나디 간에 이렇게 마찰 운동, 이 마찰 운동이 바로 쌈마지 운동이다라는, 이게 무기 중궁토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 쌈마지라고 하는 것이, 요 메커니즘 자체가 쌈마지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 요 메커니즘 자체가 쌈마지다 그러는 게. 그래서 쌈매라는 말은 지간장수와 정해를 포괄적으로 한 수용한 통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간쌍수와 정해와. 자, 그래서 정해는 지간쌍수보다 더 심화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행, 뭐든지 지금 우리가 견성성불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명상수행의 기초는 방간대조다, 지간쌍수고 정해다, 삼매다, 그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있어야지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최적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이 자연스러운 운동을 방해를 6대까지 계속 해온 것들을, 장애물들을 치우면서 가려면은 방간내조, 지간상수, 쌈마지, 메커니즘, 이 수행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대. 항상 그런 얘기. 자, 요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